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인류, 새로운 인류, 그리고 부제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입니다. 근래에 와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화두입니다. AI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탁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세탁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왔나 다 미리 감지하고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또 집에도 보면 같이 대화하는 조그만 기계들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이 지적 능력을 학습시키고 이것이 점점 더 자기가 또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인공지능 자동차입니다. 핸들이 있지만 운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목적지만 눌러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방향도 틀고 앞에 차가 있으면 섰다가 신호등 보고 갑니다. 운전 안 하고 책 보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와서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그림, 컴퓨터로 흑인 목사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이제 이 AI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는 절대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AI가 나오면서 이제 직업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운동할 때 심판 로봇가 합니다. 더 정확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 심판하던 사람 직장 떨어지는 겁니다. 공장의 직공들 로봇가 다 합니다. 은행원도요, 로봇가 합니다. 건설 노동자, 또 도서관 사서, 경비원도 이젠 로봇들이 할 때가 온답니다. 영화 배우들 한 번 출연하는데 몇 천만 원, 뭐 몇 억씩 받는 비싼 사람들 쓰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화 배우를 이제 사용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의사들이 여러분 대부분 이 기계가 다 치료하잖아요. 찍고 수술도 기계가 하고 앞으로는 의사 없이도 병원이 운영이 되는 시대. 또 약국의 약사님들도 이 약사님들보다 더 정확하게 약을 짓기 때문에 약사들도 사라지고 변호사, 회계사, 경찰, 뭐 기자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신인류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인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일본에서 경제학자인 구리모토 신이치로라고 하는 분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한창 경제가 성장할 때 그 청년들을 일컬어서 신인류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요즘에 뭐 X세대, 또 2020년대에는 MZ세대 이런 말들을 해요. 또 영화 보면 SF몰 이런 거에 보면 거기에 희한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신인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구인류, 옛날 사람들을 신인류가 볼 때에는 열등한 인종이라, 지식도 부족하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병도 잘 들고 열등한 인종이라, 하등 종족이라 쓰레기 취급을 한다는 거죠, 비교적으로. 그래서 신인류가 등장하는 이유, 왜 신인류를 만들까? 왜 이런 로봇들을 만들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체력도 부족하고 또 늙고 병들고 모든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신인류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타락했다, 추악하다. 로봇은 추악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 생각이나 말이 너무나 추악하다. 그래서 신인류를 추구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매우 연약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지요. 지적으로,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너무 연약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안개가 아침에 자욱한데 햇볕이 탁 쬐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인생을 그림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약해요. 우리는 단 하루 후의 일을 몰라요. 지진이 날지, 그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일면 짐승들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파묻힙니다. 날아갈 수 있습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동물들보다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감정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이런 감정보다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런 병든 감정이 너무 많고, 의지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이고 옛날처럼 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의지력이 약해요.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이하에서는 육체는 풀이요 그랬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며 시들어 떨어져요.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연약한 풀이고 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풀입니다. 여러분, 풀은 그냥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힘을 주시니까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 드시다가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주변에 벚꽃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동안에 바람 부니까 다 떨어졌어요. 개나리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철쭉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은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아, 내가 살아보니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휙 하고 날아가 버린다. 가는 세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소경과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 농아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문둥병자와 같이 모든 감각이 다 죽어 있어요. 부패한 자기 생각 속에 묻혀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매우 추악합니다. 부패해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요. 나는 깨끗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예수님께서 너 회칠한 무덤이라, 겉에는 회를 칠했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입을 열면 막 이렇게 사람에게 독을 뿌려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음란함과 탐욕과 교만과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 인격 가운데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추악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 봅시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추악합니다. 영광스럽지도 않고 영광된 일을 추구하지도 못해요. 늘 불안해해요. 무질서합니다.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슬픔, 죄책감에 결박되어 있어요. 패배의식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독을 뿜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교만하고 정욕이 가득해요. 종교적 열심을 내보지만 지쳐요.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고독해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실패자. 이것이 우리 인생.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신인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신인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신인류입니다. 새 사람이 누구냐? 과학자들이 만드는 AI 인공지능으로 여러분 요즘에 콩팥이 나쁘면 돼지 콩팥을 이식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답니다. 그럼 산대요. 심장에 인공 심장을 이미 넣고 있습니다. 기계를 넣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AI 인공지능을 이제 사람 머리에도 심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손목이나 이마에 칩을 심어서 그 칩이 있는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666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럼 사람을 여기다가 칩을 심어놓고 그 사람을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GPS를 켜면 인공위성에서 우리 차의 위치를 알고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칩을 심어놓으면 어디에서 중앙에서 더 통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 파악하고 심지어는 생각을 심어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도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인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죽음도 이깁니다. 죄악도 이깁니다. 사망도 슬픔도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감정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갖게 됩니다. 감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력을 갖게 돼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의지력을 갖게 돼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부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됩니까? 공자님 믿으면 됩니까? 어떤 우상을 섬겨도 또 어떤 기술 같은 그런 것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고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자기가 정말 뛰어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열심으로는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반대하고 예수당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망하게 되었다. 저 사람들을 다 대적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 확신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불안함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요,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기쁨이 없고 자꾸 인생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럼 그것이 너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아니면 그 교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아니면 이 나라에 정치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야.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 줄 만한 사람이나 조건이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서도 지친다, 은혜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그 모든 어두운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왔도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인류로 삼으려고 했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자로다. 너희같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구약시대에 정말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은 구척장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엘리야 850명, 그 이방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인류예요. 신인류.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신인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인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내 지혜, 내 노력, 내 생각, 이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으니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신인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인류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내 정욕대로 살고 지옥의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가는 소풍길에 있는 거예요. 소풍길. 여러분 소풍 갈 땐 기분이 좋잖아요. 네?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부어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인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긍정합니다. 긍정.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긍정하는 삶을 살아요. 입술에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믿음을 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 그랬죠? 믿음으로. 기도는 무엇으로 응답받습니까? 믿음으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전력에서 우리 교회까지 전기를 다 보내놨는데 이렇게 화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눌러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스위치를 눌러야 이렇게 마이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스위치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지, 내 힘으로 해보지 이러니까 하면서 지치고 늘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 경험과 종교적인 그 모든 습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그는 실패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는 유럽을 선교하고 성경을 13권을 기록하고 위대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직장의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면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정말 놀라워요.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면 간증할 게 있어요. 지금은 간증하면 덕이 안 돼서 간증을 못해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면 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까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계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치죠. 신앙생활도 자, 제가 뭐 합시다.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성경 보세요. 그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지 맞아요. 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이 오면 그냥 보냅니까? 예?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용돈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얼마나 그냥 기뻐요.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탕자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탕자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내가 내 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이든 뭐든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삼켜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접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뭐 통신하고 뭐 이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에 다 연결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능력이,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접속,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접속합니다. 그 접속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럼 딱 접속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는 이 한 말씀 속에서, 한 절 속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세요. 자,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 자, 내가 과거에 내가 자랑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고 그렇게 하던 나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어 없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내 주장,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죽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될 것 같아요?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공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즉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내드려야 돼요.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머리를 내드리면 지혜를 담아주시고, 보지 못하던 내 눈 내어드리면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를 내드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고, 내 가슴을 내드리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아주시는 겁니다. 내어드립니다. 따라해보자.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가운데 있는 불평이 나와요. 내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 나와요. 고집이 나와요.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런데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사랑이 내 인격에서 나와요. 주님의 언어가 내 입술에서 나와요. 주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와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망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죄만 지었던 거죠.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죽은 것이고, 이제 주님이 사시니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그 시대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변화시킨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겨울이 계속 겨울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그렇게 춥더니 어느새 봄이 와서
이렇게 따뜻하고 어제는 막 땀이 날 정도로 기온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계절이 은혜의 계절이 된 겁니다. 주님의 계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봄이 왔어요. 생명의 계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절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 생각이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겨울의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계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엉뚱한 잘못된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을 보내시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향기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신인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향기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생각이나 언어나 믿음으로 은혜로 향기가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빛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착한 것이고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단은 어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어두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인류가 됐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빛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생명의 빛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빛입니다.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원망하며 살고 이건 다 어두움이에요. 빛으로 살고 향기롭게 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강력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인류요 새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고 이제는 옛날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